주님께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따지면 죄인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시작된 것이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우리가 뭘 믿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믿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데 믿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된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우리를 믿게 하신 걸 믿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걸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근거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나 많은 유럽이나 서방 교회들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신신학자들이 졸면 안 돼. 정신 차려요. 신학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어떤 기준에 많이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렇죠. 아멘. 이야 역시 저기 틀리 교리를 이제 준비하신 분이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서 가지만 불교는 불교를 통해서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해서 의로워서, 또 어떤 사람은 힌두교,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 이렇게 각각 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다는 거죠. 틀리다. 각각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기적들, 이적들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교훈적인 정도다, 이렇게 신화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서울역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서울역을 가려면은 영등포. 네, 한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죠. 영등포도 영등포를 거쳐서 가죠. 네, 그래서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자, 한강을 반드시 건너요. 근데 나는 꼭 한강대교로만 가야지 서울역 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죠? 반포대교로도 갈 수 있고, 성산대교로도 갈 수 있고, 잠실대교로도 갈 수 있고, 양화대교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서울역 간 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이 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역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 위에 우리가 수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말부터 자유주의나 신신학자처럼 이 길 저 길 다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은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는 너무나 편협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니네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너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편협하다 듣는 그 자리에 우리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 니네도 좋은 종교야, 그래 천국 같이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길을 우리는 이미 벗어나 있는지도 모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서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종종 인간들은 스스로 추구하는 그래도 선하게 살면 되지, 의롭게 살면 되지, 인격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동을 합니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그 신들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인격자가 아니라는 것은 권위적이지도 않고 존재하는 분으로서도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신이 명령을 내립니까? 명령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888페이지입니다. 888 구약 성경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115편 4절부터 8절 115편 4절부터 8절 888 페이지 수로 115편 4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자, 우상은 한마디로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우상 가지고 있어요? 장롱에 있을 것 같은데, 장롱 안에 뭔가 노는 우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명령하지도 못합니다.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인격자이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 내리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불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 무슨 말하는 거 봤습니까? 네? 하다못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 신들, 그 해가 말합니까? 뭐 동화책에는 말도 하더라고요. 해가, 해님이 뭐 달님이 말하는데, 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신, 인격이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붙인다면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신. 그 참신. 그래서 권위도 없고 절대자도 아닌 그 신을 섬기는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교를, 우리는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뭘 이기려고 합니까? 예? 뭘 이기려고 합니까? 그런 이기려는 그 경쟁 자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거에 하나님을 믿는가를 좀 알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25절 본문으로 다시 가면은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내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건 또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있습니까? 세상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이 빼앗길 일이 있습니까? 경쟁의 자리에서 내가 더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름 많이 부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모순인 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자, 다시 24절로 갑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여기 보면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 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이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쉽게 말하면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교리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2의 위격을 가지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됐죠? 이 주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영애 안수 집사님 대단하신 거 이해되면. 근데 사실은 우리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신인 양성을 가지신 이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분입니까? 살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죽으셨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근데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꼬꾸라집니다. 넘어집니다. 큰 탈납니다. 큰 힘든 차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준 때문에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신앙이 기준돼서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기준 돼서 목사도 장로도 다 그냥 짝짝짝 자르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거,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셨다. 누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 끝나도 되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반면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예?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인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죄인은 뭡니까? 안 믿는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건 좀 서운하네. 그래도 나는 착하게 한 주간 살았는데 이런 착하게 산 그 자체가 예? 죄요, 죄.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는 그런 의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뿌리를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범죄. 그걸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나 의 같은 개념에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 열심히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 앞에 죄인 자를 심판하시는 주인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의롭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대답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심판 때예요. 심판.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기준에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전제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네? 말씀 받을 때도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죠? 같은 말이라도 좀 달콤한 말, 좋은 말들 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왜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근거를 내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죄 가운데, 이런 흉악한 죄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고백 속에서 신앙을 자꾸 올리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로다. 그 고백을 우리가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아직도 우리는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의로운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자리는 이미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종교와 경쟁하는 심의 경쟁에서 하나님 더 센 정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죄인이 될까요? 죄인이 돼요. 그 전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 1장부터 50장을 읽어보면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이런 인간이야.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나도 이런 인간이야. 하나님을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믿음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내치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구약에는 이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개인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하여 피를 흘릴 수 있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대가는 뭐예요? 피입니다. 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지을 때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양이든 소든 피가 있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내 대신, 자기 대신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또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백성의 전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이 혼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네. 지성소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은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백성의 죄가 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은 거기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에는 허리에다 끈을 묶고, 예?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예, 죽으면은, 예, 누구나 죽었다고 뭐 함부로 들어가서 지성 함부로 들어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맞는 상당한 재물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속죄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은 밖에서 어떻게 해요?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제사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내 죄가 사해지냐 안 사해지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심은 우리를 위한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 이제 부활은 바로 온전한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확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데가 다 씻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조 아담은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모든 그 죄에 불려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의 핵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 종교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과 종교 논할 때마다 우리와 같은 동급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신앙은 전혀 그들과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논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사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제가 그렇게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난 귀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믿음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아가는 자리가 대단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시간부터 믿음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은혜롭게 살 때는 괜찮아요, 그죠? 뭐 예배도